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 본래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 새 땅이다. 자,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을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거처, 하늘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의 그 모습,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 그 많은 부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아멘. 자,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12문이 있어요. 문이 총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13절에 보면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 3개, 남쪽 3개 이렇게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진을 치고 머물러라 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느 지역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제 거기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텐트를 치고 그러면 그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데 그 진을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3개의 지파, 남쪽에 3개의 지파, 양쪽 서쪽과 동쪽에 3개의 지파씩 해서 진을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마지막 때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형태를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동쪽에 3개의 문, 북쪽에 3개의 문,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의 문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모습 그대로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12개 구약이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이고 그리고 12제자 그 사도의 이름들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우리가 한글로 이제 한국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이거 한자로 한자어로 하게 되면 신천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단이 좋은 건 다 빼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계시록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교주에게 유리한 그런 교리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그대로 하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 성도의 그 본래적인 원천적인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그러나 이미 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만드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 안에 스며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천국에 있는 그 원초적인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개념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개 지파들이 각 문마다 3개 지파들씩 이름이 붙어 있고, 광야를 통과한 그 지파들의 이름이 쓰여 있고, 이것은 광야를 지나서 모든 환경과 신앙의 역사가 그 문에 달려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게 반영되어져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원형의 그림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함께 말씀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의 그 시기를 겪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시간적인 스펙트럼을 쭉 넓혀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존 버년이 자기가 꿈꿨던 것을 글로, 소설로 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광야 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마지막 날 가나안 입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그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삶, 동서남북으로 중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두고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광야의 삶이 그림자가 돼서 그 원형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께서 환상으로 본 거죠. 야, 이게 다르지가 않구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랑 다르지가 않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믿음 지파 안에서 그대로 자기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도성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탈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12개의 지파가 주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치고 있듯이 그 주님의 성전 중심에 광야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걸 이탈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12지파가 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나눠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서남북 안에 있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막 중심에 레위 족속이 먼저 진을 쳐서 두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을까 봐 레위 지파가 먼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흩어져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진의 형태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 성소를 지키기 위함이고,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한 형태로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자면, 지금 현재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인 주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면 갑자기 우리의 그 삶이 180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갑자기 제가 막 미워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갑자기 막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쑥 막 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의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잘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버거워하면 결국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버거운 삶을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버겁지 않는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맺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 따라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까 두렵다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저 밑에가 있어요. 저기 밑에. 그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본다 했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지금 연습하고 있고 여기서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단히 그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저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애써야 됩니다. 이걸 애쓰지를 못하면 거기 가서 자꾸 실수할 겁니다. 근데 그곳은 실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실수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듯이 좀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왜 저런데 이러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감싸고 그 부러질 것만 같은, 그 꺾여질 것만 같은 그 줄기를 버팀목처럼 이렇게 메어주듯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삶이 이곳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그 그림자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여러분, 그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거의 없죠.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안 한 적은 없어요. 분명히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이 계시록 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지옥 같을까? 왜 그럴까? 아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부단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아마겟돈과 같이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인 그러한 그 어려운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지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붙들고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모순입니다.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12 사도의 12 이름이죠. 이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12제자.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가 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마띠아가 다시 그 자리를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사도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앰베서더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증인들입니다. 위트니스, 앰베서더, 대사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할 때 12제자의 12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앰베서더로서 살아가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콜링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그 12사도의 문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만 잘 지키고 너만 구원받아서 너만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 사도의 이름으로서 있고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냄을 받지 않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건 천국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의 그 실패는 결국 천국에서 실패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대로의 모습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기는 자라는 그 의미에는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갈등과 모든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갈등을 모두 다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명을 또한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며 또한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 신앙 공동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신앙의 중심으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